할렐루야. 아멘. 2월달은 우리 깨끗하게 하는 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달 맞게, 이름 맞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잘 용어를 우리 입으로도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몇몇 가지를 골라서 그 관점으로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텍스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휘젓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 그것을 공급받아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말씀 묵상이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잡이 무엇입니까? 우리 익숙하게 쓰는 말 가운데 잡,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잡은 어떻습니까? 그 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까? 때로는 몸이 불편하지만 그 잡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극복하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 잡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연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잡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자 표현으로 말하면 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 우리 일상생활에 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업무, 상업, 농업, 산업.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업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업이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학업, 수업, 심지어 졸업.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폭넓게 우리는 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지 예술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동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만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말하면 표현을 바꾸면 칫이 되겠습니다. 칫.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나무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들 하는 짓이야? 짓. 더 세밀하게 말하면 몸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짓도 있습니다. 손짓 있습니다. 손짓 하면은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맨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 아파트에 오피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지금은 그것 갖고 열받지 않습니다. 근데 맨 처음 오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 손짓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적어도 나는 어떻게 기대하는 거니까 그분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할 때는 언제 하는 거니까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손짓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슨 짓까지 하는 거니까 눈짓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짓보다 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눈짓입니다. 이것은 말 1000마디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눈짓 한번 해볼까요? 네. 눈짓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눈짓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업이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업이라. 업을 통해서 받는 그 결과를 우리는 흔히 업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전체가 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업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넓은 의미에서 그 사상에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업은 단순한 소행 행동 짓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습관 그리고 법칙도 역시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행위라고 하는 말로 곧장 번역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아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순결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외형으로 보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로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러면 무슨 우울로 된 옷을 준비할까 우리를 미리 걱정해서 그런 옷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은 해석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그때 입는 옷이란 거예요. 깨끗한 순결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지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짓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개인적이든 크든 작든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잡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잡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잡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는 또 다른 잡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만들어내어야 하는 소행이 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어야 하는 바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하듯이 말도 작언하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편지나 일기를 쓸 때는 우리는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쓴다는 말을 안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시를 어떻게 한다요? 시를 짓는다 그럽니다. 시를 쓴다,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정서에 맞습니다. 시를 짓는 거예요. 시 짓듯이 크리스찬은 언행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처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짓는데 그 짓는 것을 잡을 추진해 나가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는 생리라고 봅니다. 신체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든지 그러면 우리의 말이 그냥 짜증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나무라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 지금 막 괴롭고 그냥 속이 그냥 뒤틀려서 이게 뭐 정신이 없는데 어지럽기도 한데 그때 경건한 말을 할렐루야 거룩한 이 말 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한 말이지만 그때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생리적인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 또 하나의 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리입니다. 실리.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실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짓을 만들어가거나 언행을 만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실리를 뛰어넘는 또 다른 리가 있어야 합니다. 난 그게 개인적으로 혹시 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리, 이건 실리를 압도하는 차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의리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극복하고 살아왔는데 그 의리를 생각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런 처사를 할 수가 없지. 지금까지 살아온 의리를 봐서 우리 그렇게 등 돌릴 수 없잖아. 이게 의리입니다. 그러나 의리보다 더 뛰어난, 보다 더 폭넓게, 의리가 개인적이라면 보다 더 폭넓은 차원에서 또 하나의 리가 있다면 난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갖춰야 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터에서든지 우리의 업을 가꾸어가는 또 다른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시선, 이건 선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윤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시해도 다른 사람은 적어도 윤리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상마다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규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관점에서든지 진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태풍이 불든지 사회 여건이 어렵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한 영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굳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진리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진리의 가지요, 진리의 새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이 나한테 한 것으로 봐서는 내가 그냥 둘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의리를 살려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신하지 않는 차원은 인격 차원에서 또 다른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진리의 모든 가지 영역보다 더 핵심은 무엇인가? 진리는 반드시 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용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통하는 경지의 사실,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다 같이 확실하게. 1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많다. 2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2번 손 한번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예, 확실해요? 예. 이 세상에 숱한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많다. 1번.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더 많다. 2번. 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1번. 손으로 쥘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2번. 예. 확실합니다. 혹시 예외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은 보통 은혜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 안 잡수셔도 괜찮을 분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더 많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들을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보다 손으로 쥘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린 지금까지 산 삶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로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보는 것이 더 많다며, 안 들리는 소리가 더 많다며, 쥘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가질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짓, 지금까지 했던 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더라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으니까, 안 들리는 소리가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깥에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스프링롤 바자회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저는 소문만 들었다가 현장에 와보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관현악 연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어떤 관현악단이 베토벤을 연주한다, 베토벤 연주한다, 9번 연주한다, 교향곡, 그러면은 그 악단 이름은 뭐예요? 필라델피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혹은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누구예요? 폰 카라얀. 그런데 실제로 작곡한 베토벤은 현장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온 관현악단 단원이 다. 난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젝트, 그게 예배든지 어떤 액티비티든지 미션이든지 우리는 관현악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이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악기 세 종류가 있어요. 두들겨 패야 되는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으로 막 불어 넣어야 되는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냥, 그리고 줄을 그냥 끊임없이 연주해야 되는 악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관현악단이라면 여러분의 악기는 뭐예요? 두들겨 패는 악기예요? 아니면 부는 악기예요? 아니면 켜는 악기예요? 패는 악기예요. 패는 악기 있어야 돼요. 패는 악기 있어야 돼요. 차이콥스키 연주할 때 두들겨 패는 악기로는 안 되니까 1812년 연주할 때에 초연할 때 대포를 쏟다고 그랬잖아요. 대포를. 이게 그냥 두들겨 패는 거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포.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악기가 있어야 되지. 근데 두들겨 패는 얘기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패면 돼요? 지휘자의 사인에 대해서 물론 스코어를 보고 하는 거죠. 악보를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지휘자가 사인을 딱 주면은 그냥 그때 두들겨 패야 되지. 자기 기본대로 두들겨 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토벤을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베토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악기라면은, 우리가 관현악단이라면 누구를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 연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안 보여. 관중은 누구예요? 바깥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관중이에요. 우리 연주하는 것 보고 저거 베토벤 같네? 저건 사람 것 같지 않아. 이 뭔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금 작품을 연주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휘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면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목사 섭섭해지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지휘자래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지휘자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몸으로 지휘하시는 거예요. 좀 가당찮은 꿈이지만 저는 한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10대 초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베토벤 같으면 지휘자는 반드시 한 템포 미리 사인을 줍니다. 쾅 나올 것 같으면 팡 하면 그 다음에 뻥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미련이 있었다면 언제나 지휘자는 관중을 등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좀 섭섭해요. 그래도 관중을 보고 지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휘자세요. 자기 멋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코어에 있는 대로 뿐만 아니라 지휘자가 사인을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다고 그냥 막 이렇게 켜면 안 되는 거죠. 그 지휘자가 손가락 하나하나에 지휘봉 하나하나에 까딱까딱 하는데 거기에 그냥 악단의 그 마음과 자세가 그냥 가벼운 종이 나부끼듯이 그렇게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해설가가 있습니다. 해설가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개인견 똑같은 베토벤을 듣는데도 다 감동이 달라. 왜요? 해설자가 각각 자기 취향대로 감동을 주도록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뜻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니까 이런 뜻으로 이 사건이 너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현장에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해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업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연주하는 예수님을 지휘자로 삼고 관현악단이다.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익숙한 것이 있다면 justice입니다. justice, 공의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는 크게 두 개의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분도 계시지만 크게 보면은 40장 이후에는 보다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 가운데 42장은 보다 긍정적이고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는 가운데 짧은 절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의입니다. 공의, justice.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것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공의를 이루는 거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공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다 공의의 배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우리는 공의를 실현할 때 내가 돈의 종이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의 종이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공의의 다른 말은 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는 의란 말이죠. 나 혼자 오라.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나가고 구원해 나가고 생명체를 섬겨 나가는데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의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이렇게 기록을 전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순베이라고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신하가 있다. 그는 엄청 뛰어난 용사다.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피곤을 모른다. 뛰어난 용사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자기와 같지 않고 피곤하거나 지치면 화를 낸다. 이런 사람이 결코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는 지치지 않지만 지금 지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공감하고, 병사들이 배고프면 자기도 배고플 줄 알고, 병사들이 피곤하면 자기는 피곤하지 않지만 함께 피곤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 지휘자의 자격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으로 해서 지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스티스. 우리 교회의 이전의 지휘자든지 앞으로 어떤 지휘자든지 간에 칭기스칸의 말만 빌려도 우리가 훨씬 더 지도자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피곤하지? 나는 피곤하지 않아. 너는 그것 갖고 시험 들지? 나는 시험 들지 않아. 이런 사람은 주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가 지휘자가 되면 응집력 내지는 단결력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가 죄를 찾자면 그것은 조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용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훨씬 더 익숙한 우리 한글 표현으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기쁨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신 줄로 압니다.
기쁨조, 어떻게 하면 기쁨조 돼요? 아무나 기쁨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합니다. 외모만 뛰어난다고 기쁨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엄격한 조건을 패스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추최사상, 제 사상이 투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기쁨조가 됩니다. 그 기쁨조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청춘과 인격과 삶을 기쁨조 되는 것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쁨조가 될까? 내가 실력이 있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그것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조 되는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예민한가? 그리고 그 조건에 공감하는가? 그 조건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가? 짧은 한 인생을 한 국가에 한 인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라면 우리는 온 우주에 창조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의 기쁨조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려고 하세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조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기쁨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부모가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까? 도대체 내 기쁨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많지 않은 양입니다.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쏟아놓는 어휘, 기쁨은 18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서 쓴 책이에요?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인데 기쁨이 그냥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무엇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저는 가봤어요. 제가 감옥에 갔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로 감옥에 가셨어요? 저는 감옥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갇힌 적은 없지만. 그런데 한결같이 목회자로서 그 감옥에 가서 우리 교인들을 만났을 때 공통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이 나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대체로 이거예요. 불만이에요. 불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거의 90% 이상은 거기에서 나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분은 난 거의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기뻐해라는 거예요. 굳이 방향으로 말하면 사방은 다 닫혀 있어요. 사방은 다 차단되어 있어요. 어떻게 틈이 없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 열려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컬어 제5방이에요. 제5방은 자기가 닫지 않는 한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닫아놓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제5방을 기도로 믿음으로 열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제5방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연결하는 차원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건은 어려워. 감옥이야. 많은 사람이 후원도 없어. 고독하게 있을 때 그때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짓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있어요? 한국에 계시나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여건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을 바꾸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점차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 못할 이유는 없고 기뻐할 이유만 자꾸 생각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언젠가는 소식이 뚝 끊어질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에 든 거라도 나눠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소중한 것 남모르듯이 그렇게 단절하고 얼굴 돌릴 수도 있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훌쩍 어딘가 떠나버리고 날 때 그 빈자리에 나를 생각하면서 찾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신 줄로 압니다만 제가 받은 글 가운데 감동적인 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11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혼자 우리 생계를 책임지고 지내왔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우리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울지? 울지 말고 내일 나 좀 만나자. 시어머니는 만나서 나를 무작정으로 한의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약 한 잔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로 한다.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어떨 때는 치사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보낸 거 한 번씩 챙긴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시어머님이 병문을 오셨다. 엄마는 의식 없이 누워 계셨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하지 마시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마련해서 시집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세요. 그때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데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그것을 듣고 계신 것이다. 엄마는 2시간을 넘지 못하여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한참 후에 내 통장 앞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지연아, 너 기억나?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제보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네분, 우리 부부, 그리고 동생네 2사람. 한자리에 만났을 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드려서 실례가 되겠지만
우리 사돈 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될까요?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난 지 49째 날이다. 우리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난 오늘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엄마 병원 수술비는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둘은 엉엉 울었다. 내게는 지금 아들이 둘 있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우리 시어머니 전화번호이다. 가끔씩 메시지를 남긴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쳐준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께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수기 공모 대상 글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스프링롤 바자회 하면서 연세 많으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셨습니다. 한 분은 95이라고 하시고 한 분은 90세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나 같으면은 물론 내가 그때까지 95세까지 살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그 나이에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미션이 목표라고 하지만 스프링롤 바사회 한다고 하면 내가 지팡이 짚고 갈까? 저는 안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스프링롤을 봉지에 넣어서 차까지 부축에 모셔드렸습니다. 육정하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부축해 올려서 자리에 안착시켜 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그때 그 할머니 두 눈에 눈물이 볼까지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당기더니 내 볼에 당신의 볼을 갖다 대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분에게 희열의 눈물의 희열을 갖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무척 마음이 기뻤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내 볼에 당신의 볼을 오래 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기쁨이 있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기쁨도 있지만 눈물의 기쁨도 있습니다. 이 기쁨은 훨씬 더 짙은, 농도가 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자녀라도 좋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눈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산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에 익숙한 어휘로 말씀 속을 휘저으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이 귀한 은총을 활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